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10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화려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화려한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당장 이 밖에 보면은 이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지금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다양합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눈의 결정체 경우에도 똑같은 게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보면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무엇이 다른 겁니까? 얼굴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신명까지도 다 달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람을 많이 창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없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다 똑같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 창조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있는데 저의 실제, 저의 실존은 누가 접니까?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접니까? 아니죠. 제 내면에 있는 제 영혼, 제 심령이 저의 진짜, 저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해 두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와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불편한 것을 보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율법주의가 문제냐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 나 이거 지켜야 돼. 거기 율법에 매여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심령도 다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평가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에 관계된 것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셔요. 이끄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역사를 알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종교가 세상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의 목적이 뭐죠? 사람이 인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알게 하는 게 종교인데
종교에서 어디까지 깨달아야 종교예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좀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좀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임무가 뭐죠? 율법의 임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보면서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율법이란 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막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야 지켜나갈 수가 있겠죠. 지켜나갈 수 있지만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상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시고 사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인격체인데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불편한 진실 같죠. 듣기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어쨌든 이게 직설적인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36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물이란 그 범주 안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각 개인을 보면 내 인생이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게 저의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과정, 결과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하나님 같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겨요. 그 부추긴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먹어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 내드리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신본인 거예요. 신본적 믿음. 인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인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본인 거예요. 신본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심령으로부터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심령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 인생의 기준을 내 중심에 두고 내 심령에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시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그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어릴 때 그 동네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붙였는데 거기에 심령 대부흥회 그런 제목을 써놓았는데 맞아요. 우리 심령에 어떤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어땠어요? 아담이 하와가 서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서로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어떤 거냐면 결과를 가지고 겉에 나타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 겉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심령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중심, 심령을 보는 것에서 어디로? 육적인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 딱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한계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되겠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이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비판하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뭐라고요? 외형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물론 구원이죠. 구원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요. 기회도 주세요. 구원의 기회도 주세요. 주시는데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맞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춤 교육하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자기 멋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육신이 기준이고 외모가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기준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누가 기준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선악과와 같은 거 아닙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거예요. 이미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연약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하다. 이 연약하다라는 헬라어가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테노스예요. 뭐가 있죠? 잘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거 기억하신대. 노모스, 율법, 노모스, 불법인데 어떤 거예요? 불법의 의미가 인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연약하다, 스테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노스가 뭐냐면 강한 거예요. 그럼 아가 붙으면 부정이니까 강한 거에 반대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적으로, 인본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인본적으로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연약함에. 인본적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썼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미 유대 교인이 된 상태예요. 유대 교인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면서 율법이 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브라함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으로는 보면 어때요? 아직 그들의 신앙은 인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도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목적이 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인본적으로 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4절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5절, 6절 같은 경우에도 날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죠. 40년 이쪽 저쪽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뭐 한 살이나 두 살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드릴 수도 있겠구나,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뭐 즉흥적으로 생각나가지고 이번엔 너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주도 면밀하신 분이세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냥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인본적으로 강한 사람,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든 조금 그보다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됐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시면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의식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크고 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 살 일은 뭐예요?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선다. 서야 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우리가 직고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세요. 그 후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자기가 그냥 애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신앙생활, 정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인본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신본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으로 되어짐을 아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을 위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보다 더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